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라 이렇게 제자들을 시키지 않고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친히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무도한 헤롯 왕의 그런 통치를 보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줄였을 때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보다 그저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 그런 신앙이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판단하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너네들은 게네사렛으로 먼저 가라 보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친히 흩으십니다. 이 일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즉시 행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일이었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게네사렛으로 먼저 보내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유혹이, 이런 시험이 당하기가 쉬운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게네사렛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길이 평탄치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참 배를 타고 이제 잘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서 거센 바람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경은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즉시 배를 타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즉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사경이 되도록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가 되도록 아직도 목적지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대략 이게 몇 시간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10시간 정도, 그렇죠. 뭐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 10시간 정도를 게네사렛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고생하고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시간을 씨름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진맥진이었을 거예요. 몸은 지치지요. 또 마음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라면 있던 문제도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저쪽으로 건너가라 했더니요, 정말 그 말씀으로만 들었던 것처럼 바닷길이 쫙 만들어지고 말이죠. 그렇죠? 앞에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평탄하고 마른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출항할 때에 없었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요, 10시간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복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말이죠. 간혹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 날씨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안 해가지고 날씨가 나쁘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날씨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시간, 즐거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돼서 출발하려고 보니까 이게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에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좋은 날씨 주셨을 텐데 우리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난 양주지방연합체육대회 때가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주간 내내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딱 체육대회 하는 그날 비가 내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날만 딱 그렇게 비가 오는지요. 그뿐 아닙니다. 그 날 중에서도요, 체육대회 하는 그 시간에만 비가 오는 거 있죠. 아침에 출발하는데 비가 우두둑 떨어질 것만 같더니만 금세 비가 떨어져요. 도착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 하고 겨우 마치고 이제 짐 싸들고 집으로 오는데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그치는 거 있죠. 어쩌면 그렇게 그때만 딱 그렇게 비가 오는지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기도가 부족했네. 기도를 안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항할 때에는 없었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길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러더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면 그러면 행사 진행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뜻을 기뻐 받으시나 보다. 행사 진행하고요. 좋은 날씨 허락하시지 않고 날씨가 나쁘면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보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그런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떤 날씨가 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과 사랑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에,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좋을 수 있는, 은혜로울 수 있는 사람. 자, 어쨌든 제자들은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한 가운데 거의 10시간 동안 기진맥진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요, 무서워합니다. 우와, 이 유령인가 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올 일은 없고 말이죠. 이 유령인가 보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 유령 아니고 진짜 너희들의 선생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셨나 봐요.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머리가 그러고 또 아주 그냥 다혈질이고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명하사 나도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 믿음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지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와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그 출렁이는 바다 물 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정말 그 기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살 얼음판을 걸어도 이게 그냥 아슬아슬한데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야말로 기적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쑥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도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던 문제도 사라져야죠. 물이 얼어붙는다든지 말이지요. 그 기적에 놀랍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야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한순간에 기적이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은혜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했을 때는요,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래, 교회는 그렇지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새신자의 눈에는요, 이것도 부족하네, 저것도 부족하네, 이랬으면 좋겠네, 이게 다 보이는 모양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제가 해놓을까요? 그러면 제가 약간 뜨끔해요. 성도님 눈에는 이런 게 또 보였었나 보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주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조금씩 교회를 알아가고 조금씩 신앙생활을 더해가면서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럼 더 은혜가 깊어지고 더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는 안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기적적인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점점 옅어지고요. 나중에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요. 실망했다 그러고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적이 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럴 때에 그 기적이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드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그 판단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 바라보잖아요. 다 실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보셔도 실망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셔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듭니다. 실망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 은혜와 감동, 그리고 기적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 배 타고 저기 게네사렛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하신 길이에요. 그 세상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 그 길에 온갖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참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믿음을 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저한테 오라 하십시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가는 데에도요.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마치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세상 같고요.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요. 바닷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참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길인데 왜 이런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도 이런 문제가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래 그런 세상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기에, 부패하여 타락한 세상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기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세상이지.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거나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 고난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왜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요, 평탄한 길을 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험한 풍랑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라도 힘있게 이기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